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였고,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 칭송을 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사정없이 밀어붙이다, 압박하다, 짓누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정없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압박이 될 정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압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계속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배 주인에게 조금 육지에서 띄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계속 이제 호숫가로 예수님 몰리니까 예수님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몰린 사람도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더 띄워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거리를 조금 두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의 주인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의 주인인데, 베드로는 이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마리로 잡히지 않았어요. 허탕을 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배를 조금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씻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허탕을 치고 그냥 쓰라린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빈 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에게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베드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계획에는 아무 계획이 없던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혀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명령은 사실 어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냐면 깊은 곳은 약 25m에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깊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낮 시간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그물의 그림자만 보여도 물고기들이 다 도망을 가요. 사실상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낮 시간대 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혹 잡더라도 연안가 쪽으로, 가 쪽에서 그물을 던졌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그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그물들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배에 있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물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모든 그물들을 다 깊은 데에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혹한 요구입니까? 지난밤에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 그물들을 지금 하나씩 다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그물 다시 다 내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전공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낚시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 사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긁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물을 다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다 걷어서 그물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약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문 지식을 벗어나는 이런 요구를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 상식이 주님의 말씀 앞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의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100%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처럼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사실 이 구절을 놓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순종은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다. 순전한 동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100%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아니라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100%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단서가 5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어떤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이 당시에 랍비, 선생, 스승, 관리자 정도로 뜻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앞으로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지금 앞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뒤에서는 주여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이 부분은 100%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의미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좀 원문의 뉘앙스를 제가 조금 살려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상 불강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심이 깊고 고기들이 그물의 그림자만 봐도 도망가는데 안 잡힌다는 거죠. 내 경험상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지만 차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본인이 거절해봐요. 이것도 입장이 난처하고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도움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좀 저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이것을 하나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좀 전에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이게 원문에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물들을 모든 그물을 다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리냐면요. 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그물은 단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깊은 데에 가서 모든 그물들을 다 내려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물 하나만 내렸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 하나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이 뒤에는 생략돼 있겠죠? 잡히나 안 잡히나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반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고민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과 상관없이 일단 순종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을 보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이 두 배에다가 이제 그물들을 다 올려넣어서 고기를 다 거기에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예,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다.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어떤 대박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과 경험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봤냐면 단순히 두 배 가득 잡힌 이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5절에서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상식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잡았네요. 우리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갑자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단순히 2배 가득 찬 고기 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말씀의 능력이 경험할 때 우리의 첫 고백은 무엇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리고 누가복음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겠죠. 아마 이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히나 안 잡히나 보십시오. 아마 이 마음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내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처절히 깨졌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죄 많이 지었지? 불순종했지? 순전한 의도가 아니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 평생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0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취하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산채로 잡다, 생포하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서 데려온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취하는, 살리는, 생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낚는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낚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이런 의도가 이거죠. 앞으로 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시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는 이 뉘앙스를 살려보세요. 자, 낚시는 어디서 합니까? 물에서 하죠. 바다에서 하든 강에서 하든 물에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너가 이제는 앞으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시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생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비유 표현으로 보면 지금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다는 표현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시면 유튜브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물속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영적인 어둠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제는 너가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재능이 많고 어떤 사명감에 특출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죄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울부짖었던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것도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자,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5절 이전에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다가 못 잡았잖아요. 상심한 채, 낙심한 채 그물을 씻고 있다가 이제 5절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배 가득 고기를 채웠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눈앞에 2배에 가득 고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는 베드로의 생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면 자신의 생계에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생계의 수단인, 그리고 당장 물고기가 팔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버려두고 떠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이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결단력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3가지 놀라운 영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신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만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그러니까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비로소 그때 뭐가 보이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이 내 배를 가득 채우고 이 가득 차 있는 이 물고기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2배 가득 물고기 잡았어요. 자, 이 물고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조금만 그냥 방치해두면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안 나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몇 번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장모를 만나 주신 장면도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를 만난 장면도 있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이제 무사죠. 그 주님을, 이분이 진짜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득 차 있는, 2배 가득 차 있는 이 만선의 기쁨보다 그 만선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진짜 보물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지면 5절 빼고 바로 뒷절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나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의 그 고귀한 사역 가운데 나는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내린 답은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본문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그것밖에 못하나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종구가 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준비할 때는 베드로 이것밖에 못하네 했지만 막상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질 때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히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저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단독 목회를 한 지 한 9년 됐거든요.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 목회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말씀을 곱씹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몰려오는 어떤 뜨거운 위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에게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힘과 저의 결단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명령하고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 사람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살피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몬아, 지금 이후로부터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설교 내내 강조했던 것 중에 뭐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저는 이 10절에 와서 비로소 그 말씀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내 실력과 내 결단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때로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고백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낙심한 베드로는 이 사명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다시 물고기 잡아요. 여기까지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어코 찾아내셔서 다시 사명의 자료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연상을 하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저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그걸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너의 사명의 자료로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낳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반드시 너를 사용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부족함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은 끝나는 것이나 내가 너를 끝까지 반드시 사용하고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가득 배를 채우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